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3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46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반대로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했을 때 답은 쉽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의심이지요. 그러므로 불신의 반대말은 신뢰, 곧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신뢰하는 것이며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얻는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 봅니다. 그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졌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한 도마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지요.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을 하고 나서야 겸연쩍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마는 정말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를 비롯하여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 제자들에게 비유가 아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서 자신이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수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한 예고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진중하게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무게감을 가지고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도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던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고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믿었던 백부장과 도마는 너무 대조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기적이나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리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알기 전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 좋았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았기에 믿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더 복되고 행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더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글을 쓸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지요. 요한 역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가지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소경을 눈뜨게 하셨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등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사건을 기록한 후에 꼭 각주를 달듯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요. 요한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기적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거의 끝부분인 20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았던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에 따라다니면서 사랑받았던 제자 중에 수제자였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누누이 외쳤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